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에 다녀서는 절대 천당 못 갑니다. 목사님은 늘 가르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뭐 교회 왔다 간 것이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데려가죠. 이제 뭐 차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게 차이요. 이 사람은 그냥 순종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님이 뜻이지만 하기 싫으면 다 안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반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딱 죽을 때에 아니면 주님이 번개처럼 강림하실 때에 데려감 당하는 그 자리에 그는 버림당할 때에 아차 싶죠. 아니었다 할 때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물을 때에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포항에 가서 거기 구룡포 거기를 이렇게 이제 앞에서 식사하는데 바로 길 건너에 현수막이게 이렇게 봤더니 아무아무개 씨의 딸이 뭐 판사 합격하다 써붙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판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돈 벌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믿는 첫 단추로 잘못 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그분이 축복해 주셔서 돈도 축복해 주시고 몸도 다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통도 다 주시지만은 근본은 우리의 영혼이 나라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서 반드시 예수의 피의 그 공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피 속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예수가 짊어지고 죽을 때에 이 피 안에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피 안에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 피 흘리면은 죽게 돼 있어요. 헌혈도 자기에 맞는 피를 투여하지 않으면은 오형이 만약에 딴 피 내면 안 된다고 든지 그런 식으로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신데 왜 죽었냐 이 말이요. 내 죄값을 정령 죽는다 먹으면 정령 죽은 내 영혼을 죄 없어서 죽음이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령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담당했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함 받은 영혼 속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여기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아서 죄가 깨끗이 사함받을 깨끗한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마귀가 와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아들이면 돌을 변하여 떡덩이 만들어 먹어 해보니까 그 주님이 그래 가져봐 떡 되라 그러면 떡 될 수 있지만은 그럼 우리 예수님도 아담같이 마귀한테 또 쳐서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이로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믿고 죽었더니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 있는데 왜 몇 말씀만 믿고 자기 기분 따라 예수 믿다가 죽어 지옥 갑니까?
믿는 태도가 잘못됐고 처음부터 믿는 방법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한다는데 왜 대충 대강 믿으면서도 천당 간다고 그렇게 으쓱대고 다니는 거 할 때에 진리를 훤히 아는 사람 볼 때는 불안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겠죠. 애기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뛸 때가 오듯이 처음에 왜 믿은 지 5년 지나도 또 10년 지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안 되고 나는 나대로 가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계시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 말씀 앞에 취사 선택하는 내 믿음을 과연 내가 죽을 때에 주님 오실 때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는데 잘못 믿었구나.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 상황 종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말씀을 살 수 있느냐? 요 말씀을 못 살게 만드는 그 누구야? 그 놈이 마귀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형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요 놈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절대 없다. 성령의 권능이 오셔서 마귀의 생각을 싹 제거시켜 놓고 삶의 모든 말씀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렇게 이제 주부 위에 바람 넣으면 주부가 물 위에 뜨듯이 생각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 뭐라 했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앞에 이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한다고. 율법,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모세. 근데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건 이제 천사가 갖다 주었고 천사로,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갖다 주신 것이고, 성령이 진리를 예수에게, 천사가 율법을 모세에게. 근데 율법은 이제 율례와 법도인데 육신이 자기 힘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의 법이 아니라 그 법 지키면 구원받게. 여기 육신의 법인데 보통 613가지라고 그러죠. 율법을 지켜도 육신으로 못해.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기능은 나는 죄인이요를 만들어. 죄인. 율법은 구원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죄인 만드는 법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서 죄인 될 때, 난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선지자가 너 망했니? 저기 메시아가 오신다. 저 메시아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뿐이라고. 그래서 죄인 되어야 드디어 살 길이 오는데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요. 그때 예수가 와서 내 죄를 짊어지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네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수고가 무거웠지. 그런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뭐냐면,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멍에 매면은 쟁기든 그게 마차든 탁 멍에 매면은 허리가 휘주렇게 허리가 휘는데, 쉬면서 큰 마차를 코에 바람을 풍풍 내면서 하면서 걸어가죠. 그 마차의 짐, 무거운 쟁기. 이 멍에를, 성령을 받기는 쉽다. 성령 받으면 내 말씀도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내 신앙이 성령 충만치 못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인생길 어려운데 주님이 또 짐을 져주시겠어요?
술 취하지 마. 그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데 오늘 코로나 때에 기도하다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에 예배당 오시다 그만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만교회가. 왜 이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야 먹어봐, 죽을까노라 안 죽어 하면서 기어코 설득해서 아주 간교한 말로 설득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서 지옥 불행에 만들죠. 오늘 마귀는 무슨 연고로든지 안 순종해도 된다는 교묘한 자기 논리나 남의 어떤 이윤을 대해서라도 세상에 어떤 뭐 문학이니 뭐 철학이니 마귀는 내 말씀 거역하는. 근데 이 마귀를 이길 힘은 아예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탁 잡을 때에 그 은사가 탁 임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힘이 딱 들을 때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서 천당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냐? 나는 어렵죠. 성령의 힘으로 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아침에도 성령의 첫 질매가 사랑인데, 사랑은 인간 사이에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 주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시지. 사람. 왜? 우리 인간은 아버지, 엄마가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인간.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가 없으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 마리아 태만 빌려오신 분이지. 사람이신데 이건 죄가 없는 분이시죠. 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마귀의 종이라서 허물이 많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부지간도 살 때에 물론 성령 충만하면 싸울 것도 없지만 성령 덜 충만할수록 의견 차이가 많아요. 부딪혀. 사소한 것이 커지면 폭발하고. 근데 충만하면은 다 통과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부득불 말씀드리면은 혈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혈기를 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부딪힘이 없는 거 그냥 그렇다고 그러시냐고. 인생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데 인간에게는 부딪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간들 간에 오해하고 부딪히고 또 견해 차이가 있고 이거 어떨까? 내 아침에 기도하다가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은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인간 세계에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능히 다 통과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힘은 사랑의 첫 질매인데 어느 누구의 잘못 허물도 덮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말씀도 다 지켜 행할 자신감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선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에 얽혀서 대추나무에 연결해 있듯이 막 걸려있고 소궁뎅이 똥부터 있듯이 막 이 문제도 걸쳐있고 얼마나 복잡할까. 죽으면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살다가 헐떡대는 영혼은 주님이 데려갈 이유가 없다고 때에 우리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부터라도 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연약한 영혼 만들지 마 강한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이 꼴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절대 실패하거나 절대 실수해서 안 된다는 거. 왜? 실수했다면 지옥불이요. 다시는 못 나오고 영원히.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천당과 지옥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지옥서 나와서 천당 가게 만들고, 천당 가는 길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성령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라고. 교회만 다 구원받은 거라고. 믿으면 구원이죠. 그럼 믿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까지 신앙생활, 얼마 동안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마귀가 교회 안에 엄청난 교리와 신학으로 이 신앙을 타락시키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왜 그냥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이라고 해놓고서 그냥 신앙생활 방탕하도록 내버려두고 긴장감이나 그 영적 생활에 그 어떤 긴장을 하고 그 어떤 그 원칙에 막 무릎 꿇고서 주님 앞에 복종을 오는,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데 왜 나는 복종 안 하고 또 주님 마음을 품었다고 그렇고 천당 간다고 성도들을 다 내버려두어서 심판 때에 지옥불에 가을바람에 비 맞은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고서 그 심판 어떻게 할 때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출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방종하고 자기 영혼에 방심하고 자기 영혼이 그렇게 방관하고 아무 관심도 안 두는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 다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지금 모르겠어요. 저 남동에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주로 이제 그 중고차를 많이 샀었잖아요. 지금도 중고차 샀으니까 새 차 사면은 우리 운전하신 분들이 막 앞에 그려가지고 앞섰고 뒤 바꿔서 앞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2만, 3만, 뭐 5만 정도 차 타는요 또 괜찮아요. 저희 가면 폐차에 가서 타이어도 사기도 하고 폐차에 가서 뭐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경험이. 차도 처음에는 샌딩인데 얼마 타면은 다 낡아서 마지막 때면 폐차하듯이 이 만물이요 폐차한 지 만물이 뭐라고 그래요? 폐막할 때인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지 바로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영적인 거예요. 육신이 뭐 영으로 딱 정해서 근신 하나님 말씀을 살는지 아닌지 너무 살펴보고 못 살아서 빨리 기도해서 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회개하고 살 능력 받아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이미 다 만물의 마지막에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 근데 지금 정신 차립니까? 근신하면 기도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교회가 그나마 보였는데 코로나 때에 40%가 쭉 빠져나갔고, 코로나 전에는 뭐하다 주여 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다 쑥 빠져나 기도 사람이 죽어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절대 뭐 겨울이니 봄이니 가을이니 무슨 병이니 그런데 영향받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은 그런데 영향받을 만큼 허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한 분인데 이분이 심해 사는데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코로나 뭐 걸리면 뭐 고치면 되고 걸려서 뭐 안 고쳐 죽으면 또 천당 가면 되지. 코로나가 벌벌벌. 그럼 코로나 걸려서 육신은 좀 길게 살고 영혼은 지옥 가도 괜찮아?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피 억수로고 막 가뭄 땅이 쩍쩍 갈라지고 기근 먹을 양식이 없고 아프리카는 막 음식 죽고 온역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 다 퍼져 있고 앞으로 더 큰 게 또 온다잖아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막 보이는데 또
기독교인들은 좀 더 먹고 좀 더 놀고 좀 더 쉬자고 육신의 안일함을 찾는다면은 댕님은 아차할 때가 온다는 거. 왜? 성령 안 받으면 이런 소리가 하나 내 마음에 충격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의리 허는 소리지. 대안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응? 성령 안 받으면 이게 다 하나의 그냥 인간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 내게 있는 관계없듯이 그냥 그저 관심 없이 살지만은 이게 딱 닥쳐올 때는 난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 상황 종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 때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시험도 없이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 무슨 흥으로 사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사시나요? 어떤 일이 다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거리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답해드린다면 내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최고의 흥분의 시간이 내게 온다고 난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흥분은 내 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온다는 데 난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이 뭐 잘 먹고 돈 벌고 돈 쓰는 그런 엔조이 이런 그런 이 땅에서 유토피아 만들어서 그런 파라다이스 같이 이런 육신 이미 벌써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뭐 너도 오고 너도 나도 온다고 타락한 사람끼리 모이면 똑같지만은 너희는 따라 나와라.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이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섞이겠냐? 따라 나와. 부정과 만지지도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근데 뭘 따라 나왔어요? 다 같이 어울리며 살잖아. 이러고 천당 간다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영의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다급한가요? 그게 아니잖아. 응?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래 잘 들어보라 하면서 주님 하셨어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오늘 본문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중요한 사람의 미혹받지 마. 사람.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신앙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근데 사람에게 끌려다녀.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아파오고 왜 주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한테 미혹당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은 그냥 지나가 스쳐가는 바람같이 말이요.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이 와서 미혹해 한다는 게 미혹. 한국에도 제가 아까 어젠가 봤더니 한 12명인가 이렇게 지금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미혹하는 거 신천지. 신천지 잘 들으세요. 신천지 말은 좋아. 신이 천지면 하나님만 계셔야지 왜 사람이 신천지가 돼요? 저들도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다 말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요, 위. 삼위의 일체를 믿는 것이 세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데 신천지는 요 성령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흔히 보이시는 분이 그분이 어떻게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 뒤에 계시록 12장 보면은 7장도 있지만 허다한 이방인인데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이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12지파에 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또 이제 뭐 통일교 문선명 씨, 또 전도관 박대선 씨, 또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씨, 정명섭 씨, 영생교 조의성 씨, 뭐
뭐 이렇게 뭐 등등 다 미혹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만이 구주시니까 절대로 여기 예수 놓치면 큰일 나니까 예수 잘 믿고, 얘도 잘 믿는 사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말씀대로 사는 무능하고 허약한 믿음 되지 마시고 강하고 유능하신 신앙인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에 무익하지 말고 주님 앞에 유익한 종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머물고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요. 잠깐 그 60대 때 살아봐야 얼마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지금 연세가 다 그것도 거반 드신 분들인데요. 저도 60 나이 70이고 장수할 때 80이라면은 저도 뭐 3분의 2는 다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환갑지난 사람이 뭐 그렇게 오래 남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짤막한 60년 때에 끝이 없는 천국으로 갈 준비를 짤막할 될 텐데, 이때에 그냥 그저 육신에게 져서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적당히 믿다가 지옥불에 가면은 어떡하겠냐 이게.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참 믿는 오늘 능력을 성령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강한 자가 되어.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것은 아니지만 다 왔다는 거잖아. 난리.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는 뭐 내전 뭐 말할 거, 이제 우리도 뭐 전쟁 뭐 이런 위험 많습니다. 7절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 지구상에 60%가 배 굶어요. 20%가 적당히 먹고 20%가 잘 먹고.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지구상에 60%가 지금 밥을 제때 세 끼 못 먹는다니까요. 한국은 잘 사니까 우리 같은 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정말 어렵죠. 계속 읽어서 시작.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미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역사 속에 핍박받았기를 다 받아왔어요. 많이 죽이고 많이 죽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의 핍박 많이 받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 그때 많은 뭐 안 믿는 분이 시험 들었어요. 믿으니까 시험 들지.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도 막이 와서 서로 시험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 금백 가족은 한 분이 그분도 이분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요, 안 믿는 분이 무슨 시험 들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들게. 시험이 뭐예요? 말씀 받겠다는 게 시험인데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서 말씀 밖에 나가 살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다 악담하고 흥담하고. 이 죄에 어떠하실까? 우리는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로 증명합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아멘. 이웃 사랑해라. 뭔데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라. 근데 왜 서로 미워할까?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들 미워하시면은 그건 살육죄라고 하고요. 주님을 믿던 나 죽던 그대로 그분의 영혼은 아차 싶을 때가 와. 그게 지옥불 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헐떡 대다가 마음은 많은 거예요. 계속 읽으실까요? 11절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도 세상도 불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 이 동성이요, 연애, 남자가 있어.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순리가 될 텐데, 이 시대는 남자는 남자, 여자 동성연애도 허락하는 시대. 다 불법이에요. 악해지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 어떻게 간통죄가 폐지돼요? 주님은 간음에서 돌로 죽이려 했는데요. 이 불법의 성행으로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크게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무슨 이렇게 시험도 환란, 이렇게 시험이 오고 불법의 성향 어디서 뭘 견디느냐? 교회엔 다녔겠지.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에만큼은 끝까지 견뎌라. 견디라. 이렇게 써요. 견디라. 뭐 하는 데에 견디는 거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견디는 거요? 말씀대로 사는 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심해도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법 석양한 시대에 얼마나 성경대로 안 살고 또 내 배 열고서 간 빼가시오 이렇게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야. 내가 더 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싫으면 계속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디 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서 말씀 지키는 일에 어떤 유혹과 핍박, 어떤 마음이 아파도 지키는 이런 강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생활을 해낼 때에 못 살면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온갖 시험도 많고 불법도 성행하고 난리와 기진과의 다 보이.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뭘 견뎌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서만큼은 요동하지 말아라. 우리 금빛가족이요, 절대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막 폭포수같이 태풍같이 몰려와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치에서는 절대 요지부동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도록 하진 않아요. 선택 미스는 결론이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선택 잘못했다고 아무리 해도 죽을 때 혼자 죽고 심판도 혼자 받으니 얼마나 외로운 죽음 앞에, 외로운 심판 앞에서, 그리고 연합단체가 된 지옥불에서 버글버글 고함칠 때에 나 이미 새벽 시간 다 지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참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말씀과 기도로만이 네가 거룩해 지느니라 했으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고 고민하니까 이거 지나가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주님은 십자가 짓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 아파하니까 고민했대요. 그가 뭐 했냐? 야 제자들아, 야 밥상 차려라. 시큰 밥이나 먹어보자 하고 가자. 가서 기도를 그렇게 이마에서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데요. 신앙은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일을 한 번 또 기도하고 두 번 또 세 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확 도심으로 힘이 오니까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외롭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움켜잡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주님이 되라 하시는데,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지키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 시작돼야 돼요. 오늘 코로나 전에 기도하던 분들이 다 어디 갔냐고 교회에서 찾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매일 하죠. 매일 밤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다 음악 틀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의종들이 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럼 기도가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성령 구하고 그의 오르르여 하나님 말씀 대로 살림을 달라고 성령 충만 구하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지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빌 수가 없대요. 거룩하란 말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3장 14절에 얼마나 거룩할까 때에 주님 앞에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다 교인들이 안 믿는 분들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데려감 당해야지 버림당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러면은 바라보겠다면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점도 없이 흔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를 가장 또 영적 생활에 힘을 써라 했다면은, 우리 금빛 가족이요, 저 포함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점이 없도록 흠도 없도록 죄짓지 않도록 권세받아서 막 이기고 하나님 말씀 대로 사셔서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약한 영혼 말고 강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고 이렇게 끌고, 애기 2살 먹어야 하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듯이 마귀와 귀신을 쳐부술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갈 텐데,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겠어요? 주님도 새벽부터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데, 오늘 기도해 봐야 10분 20분 이런 기도로서 감히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만한 그런 영적인 권능을 얻어낼 만한 힘을 얻어내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가물을 때에 땅 얕게 파면 금방 메말라서 건수들은 물도 안 나와요. 가물어도 깊이 파는 물은 생수가 나오듯이 어려운 시대에서 다 깊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의 권세가 나를 압도할 때 얼마나 강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당하겠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 제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데, 주님이 농담하셨나요? 헐떡대다가 죄짓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 해요. 교회 다녔어. 신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믿는 거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어디서 행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산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그 말 듣고 속지만은 전능하신 분이 10년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속겠습니까? 우리 금액 가족은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듣고서 깨달으라고. 응? 내게 중요한 것이 사람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돈도 사람도 권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은 내 생명이신 예수뿐이지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의 만물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줄 알고 이제 정신 차리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의 짤막한 때에 죽으면 이 끝도 안 난 영혼의 때를, 이 짤막한 때에 육신에게 져서 살다가 영혼의 정령 죽어. 짤막할 때에 주님 잘 믿고 끝없는 영혼의 때에 천당 가야지. 지옥불에 가면 뭐겠어요? 지옥불에 가면은 끝없는 지옥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주님이 우리 가족을 바라볼까? 주님에게 말씀을 듣고서 기도자고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동생, 내 모친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 저기 밖에 주님 모친이 오셨고요, 동생도 왔어요. 주님이 거기 기겁하시는 거야. 누군데? 내 모친? 내 동생?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알았어? 그 뜻이 크게는 하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지 마야 돼요. 이 뜻이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요, 직분도 아니요, 그건 타이틀에 불과한 것이지. 누가 가정이냐 회밀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믿음은 절대로 행함과 함께 일하시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 말씀에 떨더라. 왜 너들은 하나님 말 듣고도 떨지 못하냐? 네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 야고보서에 귀신도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귀신도 그 가지고도 주님 말씀 앞에 떠는데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앞에서 버티냐? 원래부터 나는 자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소리 없이 죽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도 오늘 글쎄 오늘 오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분은. 그렇다면은 당장 내게 뭐가 필요할까? 돈이요? 권력이요? 건강이요? 출세요? 명예요? 다 있어야지 그것도. 그러나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말씀을 지지하는 일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요, 우리 성령님의 힘이 와야 돼요. 말씀 듣고 행치 못하니 어떡할까요? 기도해라. 왜? 내가 늘려줄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말씀으로 살아서 그가 거룩히 졌대요. 이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야죠. 오늘 그런 성령의 능력이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진실로 구하세요. 죄는 낱낱이 채우게 하시고, 제발 마귀한테 속아서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 배우지 마세요. 읽었으면 배웠으면 그렇게 해가야 산 믿음이죠. 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날 이끌어 주시니, 성령이여 내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 다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사 내가 오늘 밤 죽든 내가 오늘 주님 오시든 내 영혼이 점도 없이 언도 없이 깨끗한 영혼 되어 주님 뵙기 바랍니다. 능력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